구두자에게 전하는 글 6장 하나님의 초청. 영생을 열망하는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며 그리하여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17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고 죄를 용서받고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연약함이 강하게 되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성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올 수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잔치집에 가면서 뭔가를 준비해서 가려고 하십니까? 소금이나 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부족하다면 와서 부족한 것을 가져가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가 크면 클수록 당신은 그 모든 필요를 단번에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당신이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뭔가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비와 경쟁하려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고 얼마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지옥문 앞에서 은혜가 데려갈 천국문 앞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준비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소들과 살찐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끔 손질했습니다. 이 고기들은 잔치집에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이미 요리되어서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은 도축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양들과 소들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잔치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축된 짐승들을 가죽을 벗기고 불에 올려 구울 준비를 하죠.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기 덩어리들을 부위별로 잘라 소치나 화덕에서 굽고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 때 비로소 잔치를 베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잔치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조건이 정확히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당신의 영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익힐 필요도 없고요. 조미료를 더 넣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죠. 자, 이젠 지금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실제로 잔치집에 초청된 손님들이 늦게 오면요. 주인이 곤란해지곤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30분 정도 일찍 온다면요. 유감스러운 정도겠지만요. 30분 늦게 온다면 모든 걸 망칠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도 초청된 사람들이 더욱 늦는다면 주인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죠. 음식은 아직 굽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준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해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 망치는 게 더 큰 문제죠. 주인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든 게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곧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약 당시 7년 늦게 온다면 그때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당신이 잔치집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몹시 혼란스럽고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바로 지금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익한 겁니다. 사람 편에서 준비해야 될 건 오직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들은 올 수 있고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사람의 의지를 만져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가지도록 하실 때 진실로 의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마음이 가득 찬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 필요로 하다고 느끼면서 기꺼이 그분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기꺼이 나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 구세주라는 것을 느끼며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내던지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2달에 절거나 걷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러므로 오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 복음이 준비되었으니 그러므로 오라. 당신 준비할 건 단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준비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신의 소유물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신속히 오지 않는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땅을 샀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영혼과 구세주 사이에 얼마나 높은 벽을 쌓아 올립니까? 죄인과 구세주 사이에 세상에 속한 소유물과 선행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유한 땅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세상을 생각한 나머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선을 행할 곳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 양 느끼기도 하죠.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 삼아 직접 밭을 갈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밭을 잘 가는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그는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와 능력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지 못한 것이 가진 것보다 잔치를 더 잘 준비하는 겁니다. 가난한 것과 무능력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회개하고 믿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꿈꾸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 없는 그 뭔가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그 무엇이 당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죄로 오염된 자아도 악하지만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아는 7배나 더 악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잠깐 동안 멀어질 뿐이지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자리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처럼 소유와 명예와 재능과 부유함이 구원자에게로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한편 개인적인 상황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데 어떤 제약도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초청받는 데는 개인적인 슬픈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난하고 비참하고 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데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옷은 다 해졌고요. 아니, 더럽고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주님의 상에 함께하기에도 분명히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을 데려간 사람들은 그들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데리고 올 뿐이에요. 종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데려오는 명령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난함도 그들의 준비됨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 가난한 영혼들이여, 당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그 어떤 가난도 신적인 자비를 받는 일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당신에게 마지막 동전 한 입만이 남아있다거나 심지어 그것마저 다 써버리고 당신의 모든 소유가 저당 잡혔고 빚더미 속에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영원토록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해도 당신은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로 몸의 일부를 못 쓰게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팔이 없거나 한쪽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코가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몸의 일부가 없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굴을 돌리거나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에게 하듯이 그저 뭔가를 동냥해줘야 될 대상으로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이 얼마나 심하게 손상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온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모습이 볼썽사납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영혼이요. 사탄이 아무리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도 또 말 못할 형편에 처해서 살아가기가 부끄럽다고 느껴도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도덕적인 결함들조차 예수님 안에서 곧 바로잡힐 겁니다. 아무리 죄 때문에 심각하게 죄 손상되었다 해도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다리를 잃었거나 다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데 있어 환영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믿기 힘들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사주의 은총을 받는데 당신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과 불신이 생겨도 잔치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눈이 먼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 나오라는 말을 듣지만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들 스스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되 종들에게 그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원하는데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어도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기꺼이 믿으십시오. 당신의 이해력으로 측량할 수 없어도 확신을 갖고 꼭 붙잡으십시오. 눈먼 사람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거질 수도 있고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거나 도망다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도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초청받았어요. 설령 그들이 노상강도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런 상황이나 환경도 그들이 나와 환대받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든 영적인 방랑자든 소외된 사람들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로 오십시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망가진 모습으로 오십시오. 상처 입은 채로 오십시오. 온갖 불결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가진 채 나오십시오.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을 적합하지 않게 여김으로써 종종 가장 적합하게 되곤 합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초청받았는데도 땅을 소유하고 있고 소 5개를 가지고 있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더러운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가 땅을 샀고 소를 샀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땅이나 소를 살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초청을 받을 때 저는 그분을 원하지만 이미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그분에게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결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나 자신의 의의가 전혀 없고 의의를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가진 옷을 전부 다 합치더라도 의의 옷과 함께 꿰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함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해서 신부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대요. 그러나 장애인이거나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몸의 일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배우자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들이 결혼할 신부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멀어질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장애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식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훨씬 더 나은 그분과 결혼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는 만큼 가장 좋은 것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적합한 사람으로 변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 저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밭을 갈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걷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종이 와서 그의 어깨를 치면서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저는 제가 산 소들을 몰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걸을 수 없게 된 이후에 한 번도 밭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죠. 또한 눈먼 사람들은요, 제가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을 보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들은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잔치에 참석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죄악됨과 비참함을 느끼고 소유를 잃어버릴 때 이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방해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리한 상황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변명거리들을 제거하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떠나왔잖아요. 만약 그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풍성한 만찬이 준비된 잔치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에 더욱더 알맞게 준비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가장 간절히 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집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해도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더욱더 유리한 것입니다.